창세기를 제가 설교한 지가 벌써 꽤 한 3, 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오늘이 보니까 149번째 되는 것 같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 다음에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매주마다 주일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아계셨고,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고민이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저에게도 참 그런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이 계속 제 입가에 맴도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도대체 내 인생에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라도 한 것일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와도 같은 그 시간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혜롭게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오해가 되어서 요셉은 보디발 감옥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계실까요? 그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하는 그분이 이 낮고 낮은 그 지하 감옥까지 들어오셨을까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그렇게 꾼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꾼 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 앞에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제 지하 감옥에 있다 보니 멀어져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깊은 어떤 고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서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 그리고 요셉이 반드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야만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끝까지 듣게 되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감옥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인생의 감옥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라는 감옥,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감옥, 관계에서 실패라는 그런 그 감옥도 있겠죠. 또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마음의 감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얘야, 너의 인생 감옥에서도 내가 조용히 일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요셉의 축복이 바로 나를 향한 축복임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용히 일하시고 계실까?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감옥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람을 준비시킨 곳은 어느 곳이라고요? 감옥. 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무엇을 준비시켰다고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감옥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지금 감옥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모르고 있었던 것, 고통 중에서도 복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서도 기적은 찾아오고 있었었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요셉에게 복이, 그리고 또 요셉에게 어떠한 은혜가, 기적이 찾아오고 있었었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 2,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싶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로부터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이나 혹은 그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상인들로부터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종살이가 시작되었잖아요. 종살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몇 살일 정도 되냐면 요셉의 나이가 28살쯤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0장 23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그 잊은 횟수가 얼마만큼 되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이제 앞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에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자 46절에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에요? 30세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gat혀 있는 그 시간이 만 2년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꿈을 해명해주고 난 이후에 그 2년 동안 잊혀졌던 그 시간 이후에 30살에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이 감옥 안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8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팔려갈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한 대략 몇 년,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감옥 안에서 생활을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정확하게 성경에 이 노예 생활 몇 년이다, 감옥에서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의 대부분, 그리고 20대면 인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요셉은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20대를 보니까 좀 나름대로 저는 또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결핵을 앓고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는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철철철 끌어올랐을 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찬호 순장님을 만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그 목사나 혹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대학 4학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그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글 쓰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20대는 황금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노예 생활, 그리고 또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요셉과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원인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야곱이나 혹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원망하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삶이 20대 인생의 황금기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그리고 정말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20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지 않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을 지금 분명히 누명을 썼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보디발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항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그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셉이 하지 않은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입술은 정말 보배로운 입술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은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시고 마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은 참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얻는 어떤 신앙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신앙의 훈련소도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 이면에 계셔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훈련받고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황만 보고 표피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어떤 회복을 주실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요셉은 참 지혜롭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입술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하루하루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자,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같은,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자. 사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외국 사람들은
밥 대신에 먹는 것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참 애굽왕 바로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그냥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하면 장관입니다. 장관급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ief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officer라는 그런 번역, 그다음에 prince라는 그런 번역까지도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렇게 신분이 높으냐면 여러분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독살이에요. 그것도 음식을 통한 독살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왕이 물을 마시거나 혹은 음료를 마실 때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자기가 먼저 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왕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굽는다는 것은 그냥 밥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음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공수해서 왕이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음식 재료로부터 그다음에 조리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왕이 드실 수 있도록 진설하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나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 임명하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의 분노를 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애굽왕 바로의 분노를 샀을까 좀 여러 가지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실제로 먹는 것에서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어떤 행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왕에게 음료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바치니까 왕하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사와 국정을 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측근이니까 그 최측근을 모함하는 또 다른 신하들의 어떤 모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다른 추정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왕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왕은 그때 당시에 절대군주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해야 하는데 어떤 행동이라든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왕의 눈에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들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서 이제 왕의 처분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셨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을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보내셨을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노예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요셉이 있는 감옥 안에 보낸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셉을 위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조용히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심이 나를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등 뒤에서, 그리고 우리 환경 뒤에서 환경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일하시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도 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해석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다. 자,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자, 우리 인생에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되고 작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도가 갖고 계시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모욕 주거나 혹은 우리를 아예 낙심시켜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뒤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사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감옥이 꼭 나쁜 곳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을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 감옥 같은 고난을 여러분 기뻐할 만한, 손을 높이 들고 웰컴하면서 고난이 어서 오라 그렇게 환영할 만한 분 계세요? 제가 고난에 관한 산전수전, 심해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러보니 여러분, 고난은 웰컴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힐 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우쭐해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얄밉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받은 사랑을, 그리고 채색 옷 입고 막 쫄쫄하면서 그 형들이 좀 목축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게 아버지의 심부름 왔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요셉을 다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옥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어떤 인격 성숙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옥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 우리가 1월달, 2월달 암송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자, 한번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새 일은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런 새 일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신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유혹을 이겼어요. 그 성적인 그 불같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그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술로 죄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믿고 싶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또 이 정도면 내가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도 또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지혜로운,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파수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참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 요셉을 보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적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탁월한 은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저는 보니까 참 적응을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 조금만 어려운 말을 하거나 내지는 그런 어떤 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 담임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참 저는 적응력이 참 떨어진다, 인내력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요셉은 자, 팔려와도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했고요, 지금 감옥에서 잘 적응하는 그 적응력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요셉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좋은 습관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셉에게는 있어서 특별히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습관은 늘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서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면밀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통화하면서 저분이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어떤 것을 좀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찰 능력이 참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 지금 어떤 고민이 빠져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런 어떤 지혜와 은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그것에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요셉의 삶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저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또 감옥에 있든지 또 애굽의 총리로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큼은 꼭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궁궐이라든지 또 초가 삼칸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역경의 환란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되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라. 자, 얼마나 충성된지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7절, 8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감옥에 투옥된 지 며칠 만에 이 두 관원이 꿈을 꾸게 되는데 동시에 공교롭게도 하룻밤에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은 항상 꿈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냐면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꿈꾸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자신에게 그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쌍으로 두 개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또 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왕 앞으로 갈 때 해몽하기 전에 바로 왕이 꾸었던 꿈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요셉의 꿈은 두 가지, 이 쌍으로 나온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룻밤에 각기 다른 사람이 꿈을 꾼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게 해몽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꿈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해몽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과 관련되어서 꿈 얘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몹시 힘든 꿈을 꾸었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막 다치고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오늘 내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여러분들의 꿈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방도예요. 예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우리가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꿈을 꾸었고요. 또 성경에 여러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렵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라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꿈을 의지한다. 여러분, 꿈은요, 내 생각이 있는 여러분 정신의학자라든지 또 혹은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 무의식의 반영이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항상 주관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또 환경에 의해서 자꾸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부당한 그런 어떤 꿈을 꾸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오정현 목사님 밑에 가서 그러면 제가 사랑의 교회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깨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꿈을 보니까 그 요셉이 상황을 보니까 이 관리들이 굉장히 얼굴에 낯빛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근심하시는지, 왜 걱정하는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지금 걱정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대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의 그 어떤 고민들, 그리고 역경의 문제들, 환경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문제의 해답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가지고 계시고 해답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 사역,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떤 극칭찬을 받게 되냐면, 세계 최인류 대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권력자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얘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만큼은 내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로 바른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내 뒤에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그러면 수수방관하고 그 손을 뒤로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바라보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케 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